사실 오늘날 그런 극단적인 선택 앞에 우리는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어떤 좁은 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엄청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좁은 길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 목사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질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독자가 중요해요. 처음 독자.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누가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될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연히 그 시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뭐 한다라는 겁니까? 그 내용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페르시아의 종교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트라교라는. 그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으로 우주를 봤어요. 이게 우주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대립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그 당시 로마 황제와 그의 정부로부터 기독교와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로마 황제를 어떤 존재로 바라봤을까요? 바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마귀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탄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 사탄 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해야 돼요. 이게 당연히 악한 거죠. 악한 신에 의해 조정되어지는 그런 로마 황제, 당연히 마귀죠.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누구보다, 선한 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런 사고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들을.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선한 세력이 이겨나가는, 이기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박해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해 보여요. 꼭 힘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그런 가운데 그 교회와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핍박이 계속 허락하실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 환경들을 이기실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주변 환경 가운데 노출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가치관도 조금씩 배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암암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조급증. 뭐 그래서 신앙마저도 막 서로 비교를 해요. 막 큰 교회, 나 큰 교회 다닌다. 난 조금 교회 다닌다. 이게 큰 교회 다니는 데에 하나님은 큰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작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왕이면 큰 교회. 그리고 뭐 그런 성공주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를 가졌는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도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 뭔가 이룬 사람, 또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추앙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가난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뭐예요? 낙인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에 우리가 반항하면은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은 출세해, 뭐 이런. 넌 속이 있니 없니? 네 것 먼저 챙겨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너 배워서 못 올래? 남 주려고 배우니? 이 기독교의 가치관은 남 주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남 섬기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잘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형태에서 바라보면은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정당한 모습인데 바보처럼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어떤 시험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다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참 달콤한 유혹이죠. 마귀는 예수를 이끌어 올라갈 때 갑자기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이 시험, 이 유혹에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마귀에게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분명히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면 누가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다는 것인가? 이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실제로 신학자들은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참 할 일 없죠? 아닙니다. 중요해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요. 도대체 누가 이 권위와 이 영광을 마귀에게 줬다는 말인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해석한 것이 있어요. 고민 끝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을 사람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이 땅을 뭐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창탈되어졌다, 양도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튼 찬탈했던, 양도되었던 간에 아무튼 원래 인간에게 복 주셨는데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위임한 건데 결국 이것을 마귀가 찬탈했던지 아무튼 양도되어졌던지 했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그 찬탈되어졌던 양도되어졌던 간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어떤 통제력 없이 마귀가 그가 원하는 이에게 그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내게 넘겨줬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권위라는 겁니다. 내게 넘겨준 것. 누가 넘겨준 거예요. 사실 아담에게 그 권위와 영광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탈취해 갔어요. 아무튼 탈취해 갔던 아니면 양도되어졌던 마귀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그 권위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는 가운데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성격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짐승의 삶을 살죠. 그러다가 회복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내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잘나서 그 권세와 영광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존재는 없어요. 그랬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35절 보면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리고 36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그 지극한 위세를 내게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방,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의 이 멘트는 거짓과 가장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바라보면은 그럴싸한데, 이게 좀 더 따지고 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나 누구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문을 우리 신학자들도 고민했고 그 고민한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이런 미혹을 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미혹을 해요. 네가 만일 절하면, 누가? 예수가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를 놓고서 가정은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죠? 네. 아무튼 이런 미혹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극복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는 두 가지 그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경배하라, 또 하나는 섬기라. 여기서 경배하라는 이 단어는 참 재밌게도 앞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그 미혹할 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절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경배하라, 절하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께 미혹할 때 네가 만일 절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마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장을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마귀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 너의 주야. 하나님이 네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던 이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도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그를 뭐 해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마귀도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대상이에요. 바꿔 생각하면은 지금 그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 같은 존재야. 누가? 로마 황제가. 그런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 로마 황제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그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예요.
너도 역시 노마한 게 너도 역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노마 황제는 몰라. 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되신지도,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로가 되죠. 그렇구나. 몰라서 그러는구나. 몰라서. 실제로요, 우리가 3일밤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느냐라고 할 때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 핍박이, 이 고통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것은 소망을 주는 거죠.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겠구나. 이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성도를 시험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마땅한 길이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이것이 복인 양, 이것이 은혜인 양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을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들, 또 이 현대 사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애곡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시험을 극복했던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섬겨라, 섬겨라. 다만 그를 섬겨라.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는 모노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모노 알죠? 모노. 한 분. 근데 한 분을 떠나서 그분 위에 다른 존재, 어떤 존재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거부할 때 죽음을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이런 어떤 사고들이 있었어요. 핍박 때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순교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겸하여 하나님도 섬김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신사 참배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사 참배하고 이게 겸하여 이게 타협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한 분 그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네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그 세상 모든 그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 이런 어떤 유혹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할 때 보면은 뭐가 그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굴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섬기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들이 섬기는 게 보면은 보통 성공, 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굴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돈은 벌어야 돼. 뭐 이런 것에 막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정치인들 바라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섬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황제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올라가서 그가 목표하고자 하는 권위와 그 영광 그 자체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확장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한번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대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얼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제사로 이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형제하고 원망 들은 일이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하고 화목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죠. 예배를 기뻐해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기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모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뭐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극복합니까? 마귀의 미혹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아무튼 만만치 않죠. 우리가 늘 그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근데 사실 그 길의 결국은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허무한 길입니다. 그 선택의 그 길목 속에 우리는 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뭐 하는 것?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모든 일상 속에서 누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미혹들이 우리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꾸려나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